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제목이 현재를 사는 바른 길이라고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너무 빨리 축배를 터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라톤을 뛰듯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카페익이라는 학자는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해요. 다시 힘을 내서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합니다. 결승선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과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영성학자이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한 번은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이게 뭐죠? 이게 거울? 차에 백미러. 할렐루야. 백미러에 그냥 부딪히면서 죽을 뻔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체험을 해서 쓴 책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거울처럼 연동되어진 것 같아요. 연동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세계인 거죠. 주님 앞에 갔는데 너무 익숙한데 또 자기가 가까이 하기에는 어색함이 있는, 잘 모르는, 그래서 친밀함과 어색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삶에 집착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분노 때문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왜 그렇잖아요. 어떤 동력을 보면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의 사랑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갖고 이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 저 세계도 있다. 그래서 저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만 보지 마라. 다 된 것처럼 지금 왕노릇하고 사람들 쉽게 판단하는 그런 세속의 방식을 살아가지 마라. 현재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카르페 디엠.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살겠지 않겠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세속성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그 세속성의 기반이 되어져서 네 편 내 편 만들고 경쟁을 만들고 자랑을 만들고 결국에는 부딪힘을 만들어내 그런 구조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데리고도 그런 것을 한다면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역자가 먼저 아니? 라고 하면서 4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맡은 자이다. 청직이다.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쉽게 또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라. 그 영적인 오만이고 또 영적인 무지에 해당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 기준을 갖고 저 사람은 수사학을 잘해, 이 사람은 내 경향에 맞아, 이건 내 마음을 아주 풀어주는 좋은 어떤 것이야 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은 은사대로 맡아서 부름받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내년 2023년에 저희 교회의 주제가 사랑과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올바른 충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의 사도처럼 우리가 살아볼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실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과 충성, 그래 주님 주신 길, 세속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충성된 삶,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 고용된 집사이죠. 집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해라. 손님 저렇게 접대해라. 그럼 가서 접대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죠.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너는 이거 하고 넌 이거 해. 그럼 가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하면 관리인이죠. 관리인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잘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종들은 오로지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책임을 맡았으면 하나님 나한테 주셨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소리입니다. 자칫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풀리지 않는 분노 때문에 어떤 걸 판단을 계속 내리고 있는 그 선 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선 넘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평판에 따라서 넘어지고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할 때 사역자와 성도가 막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 성도들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같은 동력 사역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평가, 내 결정, 내가 내리는 평가에 따라 저 사람이 낮고 세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비판적 눈길과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바울을 막 평가했어요. 저 사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저 사람 별거 아니야.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종의 섬김을 난 열심히 해서 난 열심히 잘했어 라고 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종 평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오름에 해당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었어요. 자기 인식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마게도냐에서도 아시아에서 열심히 그냥 이 복음 선교를 하려고 막 애썼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그러니까 자기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가 좋게 평가해도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결국은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다. 속셈을 알고 속내를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만 책임지는 하나님의 정직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이 나요. 아니, 그럼 판단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해야 됩니다. 이성 없이 막 살아가는, 짐승까지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뒷부분에와 음행에 대해서, 불의한 법정 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판단은 그런 판단이 아니라 파괴적인 경쟁적인 판단을 멈추라는 소리예요. 대적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상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독한 입술들을 스톱하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글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잘 배워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우리에게 잘 배워라. 실은 아볼로는 요 시간대에 고린도 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었다. 지금까지.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이여서 실은. 문제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게 틈타서 니파 내 팔 가르고 그걸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았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를 대적하게 돼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 길 말고 말씀의 길을 따라오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여기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뭐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고린도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앞부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앞부분에 3장 19절과 20절에 있어요. 잠깐 읽어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속적인 판단으로 판단 내리고 또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영적 원리를 바르게 하라라. 대적자가 왔느냐?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놔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적자들에게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 위에 어떻게 화로가 있을 때 이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괴로울 거라 생각해요.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숯불을 올려놓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화로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이어요? 머리에 입니다. 겨울 시간대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서 옆집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화로에서 뭘 갖다 줘야 돼요? 숯불을 얹어 놓는 거예요. 숯불을 얹어 놓는 거 이렇게. 그럼 대적자로 인해서 대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축복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렇게 사는 게 세속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비굴해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뭐지? 나는 내 주장도 못하고 내 권리도 주장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내 목소리도 못 내고 그 길을 사는 거예요. 그 길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멈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벌써 멈춘 사람처럼 보인다. 그건 계속해서 살아내야 될 길이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보면은 실제로 삶은 아닌데 벌써 왕같이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독자성을 갖고 마음껏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워라. 이 길을 배워라. 내 길을 배워라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끝까지 종처럼 정말 청지기처럼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배워야 될 영역이다. 배워라. 배우라는 소리는 뭡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시기하고 편가름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파, 쪽파 서로 막 파만 자꾸 갈라가 되게 있어요. 계산하고 여기에 나한테 이익이 있는지 아닌지 그 계산이 자꾸 들어옵니다. 세력 다툼하기 시작합니다. 바람만 장뜩 들어서 거들먹거리고 우쭐하고 영적 교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만함인데 실은 이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영적 무지다. 진짜 영적인 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전체는 전적인 은혜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은혜다. 세속적인 사별하고 편가르고 하는 건 자기 힘에 자꾸 이게 기대고 내가 뭔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 원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원리. 모든 게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의식인 겁니다. 자기 자신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대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삶 전체가 선물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선물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선물이 선물로 안 보이고요. 짜증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경계해야 될 때예요. 너무 주신 가족들, 지체들이 선물이거든요. 공동체는 선물이에요. 가족은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힘듦으로 들기 시작할 때는 진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은혜의식 사라지면 반드시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자랑으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익 챙김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고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로 끝까지 가십시오. 예, 은혜로 끝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구원이 은혜의 기반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상은 모든 것이 은혜로 보기 시작해요. 이건 훈련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이 극이 은혜의 극이 되면요, 삶 전체가 은혜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약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순방향이 시작되면 너희의 환경도 순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순방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은혜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내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보여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큰 자랑스럽게 보일 때 있잖아요. 언제까지? 딱 12시까지만. 아, 그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그 한계의 용량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차가 되고 내 자랑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넘어가는 용량이 있단 말이죠. 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은혜로 살아가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이고요, 여러분 자기 자랑과 하는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왕과 같이 산다고 말하는데 나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건데 그리스도의 방향과 연합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이 길 걷는데 너희들은 세속의 왕을 닮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세속의 왕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보다 케사를 닮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쫙 듭니다. 아주 면도날처럼 원색적인 비유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원색적인 비교입니다. 역설적인 어조를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풍자를 하고 있는 그런 논조입니다. 너희들 왕처럼 행동하는, 세속 왕처럼 행동하는데 너희가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처럼 참된 왕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 네, 진짜 그렇다. 그런데 너희 길과 내 길이 정말 다른 것 같다라고. 바울과 아볼로가 걸어가는, 디모데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요.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너희들은 세속 왕처럼 쉽게 판단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내 편은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섬김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낮아짐으로 비워냄으로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이 부활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 만큼 우리는 그 영광의 참회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휘어잡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살지는 말자고요.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얻었는데 왜 세속에 조그만 것 같고 복음의 길을 외면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친구 목사랑 얘기하면서 한동안 막 웃었어요. 그 뭔 얘기를 하냐면, 요새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요새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게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거당 넘어질 때가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 나이쯤 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 30초 정도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계단을 올라갔는데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게 올렸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서 걸려서 넘어졌어요. 커피를 들고 있다가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던지, 아프면서도 웃긴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한동안 계단에 누워서 웃으면서 아프고 웃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주님 주신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길을 가자고요. 느릴 것 같지만 빨리 간다고요. 우리가 그 마음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광의 때가 있습니다. 승리관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데 면류관을 줄 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말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면서도 또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다, 표대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3장 12절에서 14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 이만큼 대단히 많이 했다, 이제 연금도 좀 드러났겠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천국 가신 권사님들이 85세에도 꿈을 꿨고 자기의 모든 것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자꾸 비워내고 왜 가난한 자리 안에 들어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누군가의 부요를 위해서, 내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 자리를 비워서 누군가가 앉게끔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어내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달리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부요함에 만족 안에 머물러 버린 사람들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 시대와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하다, 벌거벗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요, 세상의 세속성, 자랑, 교만, 이것이 틈타기 시작하면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은 분열되기 시작해요.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이 계신데 정말 고생하면서 평생 훌륭하게 살았어요. 다들 귀하게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분들의 삶 안에 우애와 희생과 사랑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는 왜 이렇게 해줬는데 이거를 나한테는 안 해주냐, 이런 묘한 조그마한 것이 틈타기 시작하면서 아주 긴장 관계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너무 잘 살았는데. 여러분, 은혜로 잘 가다가 세속성이 틈타면 이런 분열이 일어나요. 관계적 분열이 일어나고 삶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 것이 하늘의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섭섭함이 틈탑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안 하고 옛날엔 그래서 쉽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흥사들이 섭섭막이 들면 안 돼. 누굴 봐도 섭섭막이 들면 안 돼. 그럼 뭐야? 내 거는 이 생각이 들면 섭섭막이 드는 거야. 아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지체들을 섬기로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목을 챙기는 거예요. 아직 장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섭섭막이 들지 마세요. 섭섭막이 들지 마세요. 네. 예,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러잖아요. 난 지금도 세상에 구건거리로 있다. 어리석고 약한 모습에 있다. 무명으로 이름 없이 살아간다. 그래야만 세상의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무명의 길을 택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더 약해질 것이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더 안다면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뭐예요? 유일한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그런 얘기했대.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 쓰십시오, 주님. 배고픈 자를 위해 쓰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쓰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쓰시고, 내 삶을 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권리, 내 그릇, 내가 살아야 될 것, 내 권위,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서로가 격려해야만, 서로가 성령 안에서 격려하고 섬겨야만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소하고 평범하고 노예같이 보이고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찌꺼기가 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라는 그 열정의 발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청지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맞는 모습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랑에 세속성에 현혹되어져서 살아간다면
부활의 영광과 사실 연결되지 않아요. 세속의 영광은 될 줄 몰라요. 케사리의 영광은 되고 바벨론의 영광은 될 줄 몰라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부활의 영광에는 참여할 모르겠어요.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랑과는 차원이 다른 자랑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강동진 목사님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충북 보은의 예수마을 교회 강동진 목사님, 온누리교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농촌에 가서 그리스도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농사하면서 살기를 결정하셨다 그래요. 하영주 목사님이 저놈 잡아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러고 도망가서 사역자 모임에도 안 나오고 결국은 봤는데 그 앞에 사우나 집에서 걸렸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나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마 그랬는데 한마디 했대. 목사님 설득하면 같이 내려가실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웃으면서 축복해주고 내려갔죠. 그런 얘기는 멋있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있다.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10만 원 갖고 내려가서 고생을 엄청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공동체 읽었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양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공동체 지향적인 순수 공동체 지향파,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파, 양파와 쪽파가 딱 나눠져가지고 디립다 싸웠대요. 1박 2일을 싸웠대요. 밥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싸우고 1박 2일 정도 싸우고 그 다음날 6시가 됐는데 갑자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은 이제 마무리하자. 우리가 더 이상 토론해서 연합하지 못하면 아닌 것 같다.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토론에 6시에 싸우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아니라 6시 넘어서 싸우다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기면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가 나타나고 몇몇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어떤 이제 밤 12 정도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주님이 오신 것 같은 그 음성이 드는 3가지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공동체는 공동체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는 그런 음성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들 그렇게 고생한 것, 이렇게 저렇게 애쓴 것 다 안다. 충북 보은에 내려와가지고 유기농으로 창조 세계를 살리고 또 공동체 만들고 막 이런 그 과정 안에서 정말 고생한 것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친 상태에서 주님이 아신다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세 번째,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겠다. 아니, 그때부터는요, 서로가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서로가 서로의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자기 의에 기반되어진 다툼이었다는 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도를 교정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첫 모임부터 예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소장농 얘기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고추나무에 고추가 몇 개 열렸다고요? 40개, 50개가 정상인데 제가 그거 다시 이렇게 갖고 왔어요. 350개, 550개, 많은 나무는 750개.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영적인 게 변한 거예요. 시각이 변한 거예요. 은혜의 시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이 회복되고 태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옆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각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각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거 나누는 게 몇 년 만에 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한 10년, 20년 있어야 올 것 같아요. 여기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은혜의 시각,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고 경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2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네, 너희들 이거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인상은 사실 좀 읽으면 부끄러워져요. 그죠? 뭔가 찌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 아비의 그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같이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는 은혜의 원리, 십자가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있는 비판의 태도들,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해서는 다 망가진다.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 지고 섬기면서 솔선수범하고 끝까지 살아가길 바란다. 난 그렇게 살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가서 이 가르침과 이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 오긴 뭘 와. 저번에도 올려고 했는데 안 왔잖아. 안 올 거야 하면서 그 태도를 교정하는 것을 시간을 연기하지 말란 소리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거는 말뿐이다. 진짜 생명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거는 그런 말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길 걸어갈 때 성령이 역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올까요? 그죠? 내가 꼭 갖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가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볼 때 기쁨으로 서로 맞이하는 그 만남처럼 그 사랑의 삶을 회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사와 더불어 집도 이사를 하는데 전기를 고쳐주러 온 분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분을 보니까 언어 사용하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끝나고 서로 차를 좀 나누는 시간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전공이 철학을 했던 철학자인 거죠. 논리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언어에 대해 그게 너무 좋다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고 젊었을 때는 자매들 앞에서 한 시간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있는 대단한 자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듣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그런데 내 삶이 깨어졌고 그런데 내 삶을 구원할 수 없고 근데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교훈이 딱 왔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삶의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삶의 능력은 말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말 중요합니다. 존재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평가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자랑하고 분열하고 세속화의 과정은 그래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잘라버리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비워주고 함께 품어가고 사랑하고 섬겨나가고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 길입니다. 크게는 그래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끝까지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 안에 은혜로 시작했으니 계속 은혜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 심령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영원과 잇대어져서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다 된 것처럼 마음 안에 교만함이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자행자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늘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